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에스더가 부른 찬양이요, 이 말씀에 아주 딱 맞는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갈라디아에서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수로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셔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족보를 따졌을 때는 전혀 이스라엘하고 상관없어 보여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유업을 얻을 유일한 한 분으로서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더 앞선 사람인 아담도 누굴 믿음으로, 오실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겁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칭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초월해서 아담부터 이후에 아직 지금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의 그 모든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 말이 제가 청년 때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말이었어요. 도대체 형제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저만 어려웠나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입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입에서 도대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제가 목회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참된 진리, 즉 사실상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요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서는요, 기쁨으로 어렵지 않게 누구 형제님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자매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도요, 믿음이 자라날수록 쓰기가 어려웠던 말이 믿음이 자라날수록 쓰는 것이 오히려 기뻐지는 말들이 있어요. 신앙의 용어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진 참 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3장 26절부터 4장 7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장에 가서 새로운 얘기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4장에서 새로운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초등교사에 대한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다 강하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4장 1절부터 7절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6절부터 보시면, 26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란 말이 오늘 이 말의 전체의 키워드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 지금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에서 표현되는 아들, 상속자, 그 양자, 이것은 다 같은 뜻이에요. 아들이고 상속자고 양자, 당시의 로마 시대의 양자는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양자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 상속자, 양자는 같은 의미로 그 아버지의 뭘 받는 자예요?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말 그대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가
지혜롭지 않아서 그것을 엉망으로 하게 되면은 큰 여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여파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대함이 크면 클수록 그 상속자, 양자가 됐든 친아들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 상속할 상속자는 교육에 있어서 어린 나이로부터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였던 겁니다. 지금 로마 시대의 시대적 배경의 원리를 끌어와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앞서서 설명했던 건 초등교사를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초등교사가 그 어린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주인이 될 존재예요. 나중에 자기의 주인이 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강한 매질까지도 허용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허용됐어요. 예, 강한 매질까지도 허용이 됐어요. 굉장히 이 초등교사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만큼 큰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충분한 교육, 그것을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성화의 과정이 바로 그 교육의 일환인 거죠.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성화 자체가 교육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냐면, 내가 아들이다, 나 상속자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아들을 얘기할 때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바로 누굽니까?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예요. 근데 이 세례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지금 교회에서 행해지는 적수 세례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충분히 믿음 생활 가운데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세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요, 내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악평한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무례함으로 죄를 짓는 자에게는요, 이게 절대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례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받기에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게 완성된 다음 세례를 받습니까? 보면은 되기 전에 세례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받는 세례보다 더 중요한 세례는 뭡니까?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내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을 성경에서는 28절,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각자 자기의 의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요, 인류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인류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 전 세계에 노예제도 폐지가 되는 근간이 되는 말씀이고요. 또 남녀 차별을, 실제 우리는 지금 남녀 차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소된 사회를 살고 있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뭐 역차별도 이루어진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이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나마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상식으로 받아들여진 요즘 근래에나 일어난 일이지, 불과 한국만 하더라도 불과 몇십 년 전으로만 올라가더라도요, 이 차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우리는 차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차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이라는 단어에다가 집중해가지고 차별을 뜯어고치자. 그러면 차별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기득권을 끌어내려야 돼, 기득권을 죽여야 돼. 그럼 이건 성경적이에요? 기득권을 죽이는 게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 세대를 죽이는 게 차별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권위를 박탈시키고 우리가 참된, 말 그대로 참된 해방을 위해서 권위를 다 없애버리자라고 말했던 게 이 중국의 문화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 가부장적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당시의 선생님들, 대학 교수들, 의사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싹 죽였어요. 싹 죽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죽창을 들려서 죽게 했어요. 그게 그것을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근본적인 나의 존재를 깨달음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음을 통해서 진짜 차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나는 그 전까지는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꾸만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냐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진리 안에서 나를 낮추고 내가 오히려 남을 섬기려고 할 때, 나를 섬겨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가 비싼 돈 주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언제 한 번씩은 특히 여자분들이 이렇게 대접받는, 그러니까 존귀함을 여기는 거 굉장히 그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근데 맨날 남자친구가 욕쟁이 할머니 식당만 데려가. 네? 그 맨날 싼 김치찌개 먹으면서 욕쟁이 할머니 식당만 데려가가지고, 그러면 그거 한두 번은 그런데 매번 그러면 그거 아마 여자친구들이 싫어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그러니까 존귀함을 받기를 다 좋아해요.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존귀함을 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남을 대할 때 원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우받고 싶은 만큼 나도 누구를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돼요. 네가,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곧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을 원하고 바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려면 먼저는, 그래 저 사람이 나 먼저 대접하면 그땐 나도 갈게, 그러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누군가 먼저 낮아지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가, 먼저 낮아지는 누군가는 사람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에서 결정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성도가 먼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호주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가정마다요, 신앙의 호주가 있어요. 가정마다 신앙의 호주가 있어요. 그 신앙의 호주는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위로와 더 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충만한 역사를 분명히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그만큼 그 사람은 집에서 제일 바빠야 돼요. 제일 많이 섬겨야 되고요, 제일 많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무조건 신앙의 호주다? 사실 실상을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 뭐 되기를 힘써야 돼요? 신앙의 호주 되시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아니,
신앙의 호주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하겠죠. 아니에요. 자녀들도 신앙의 호주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가정 하나가요, 부모와 부모 간의 관계가 막 이렇게 안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정말 기쁨으로, 정말 사랑으로 낮은 자리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잖아요. 그럼 그 가정이 회복됩니다.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쉽지 않아요.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괴로울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 쏟는 공력과 쏟는 노력만큼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호주는 그렇게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저도 간절히 언제나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목회자인데 신앙, 우리 가정, 적어도 목회자인 제 가정의 신앙의 호주의 자리를 집사람한테 뺏기거나 우리 애들한테 뺏기지 않기를 제가 굉장히 소망하면서 기도해요. 가끔 뺏길까 봐 되게 걱정되기는 해요. 거의 뺏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힘써야 돼요. 우리가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애를 쓰고,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과거에는 이만큼의 충격만 와도 이렇게 반응했던 이 마음의 완악함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 단단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이 포용력은 더 넓어져서 이만큼의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받고도 남을 정도의 큰 믿음의 그릇이 점점 더 생겨나기를. 그리고 이 영적 완충작용도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릇은 이렇게 큰데 그릇이 스텐 그릇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 충격이 딱 올 때 부딪히면서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떠들어라. 이 사람은 자기는 그릇이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릇이 크다기보다는 그릇이 폭력적인 거예요.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신경 안 써. 그러다 네가 지치면 네 머리나 깨지고 네가 그러다가 말겠지. 이거는 그릇이 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도가 그릇이 큰다라는 건요, 말 그대로 소 닭 보듯하고 그냥 못 들은 채하고 네가 알아서 살아. 나는 그래도 난 스트레스 안 받아.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건 그릇이 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요 오히려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는 그 부분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릇을 키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완충제를 잘 넣어야 돼요. 큰 그릇 안에, 그릇이 요만하면 완충제가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가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완충제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완충제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말씀대로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으로 큰 그릇에 딱딱하게 만든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릇을 키운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럼 그 딱딱한 그릇에 사랑의 완충제를 하나 깔고, 거기에 용납의 완충제를 하나 더 깔고, 거기에 이해함의 완충제를 하나 더 깔고, 거기에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의 완충제를 하나 더 깔고, 그렇게 완충제를 깔아서 이것이 팍 와도 놀라진 않았어? 갑자기 그것이 팍 떨어졌을 때 떨어지느라고 오히려 떨어진, 거기에 툭 하고 떨어진 상대방을 향해서 혹시 아프진 않았나? 혹시 자기가 화를 내고도, 자기가 거기에 짜증을 내고도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지는 않았나? 그 역할을 하는 이들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가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하나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 하나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남편 쳐다보고 아내 쳐다보고 아들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누가 그거 돼야 된다고요? 네, 자기가. 저희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로 말했으니까 저는 이제 빼박이에요. 이제 잘해야겠어요 가정 가서 또.
선언한다라는 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다라는 얘기는 이게 무겁게 남아야 돼요. 그냥 좋은 말 하나 들었네, 그랬대, 교훈 하나 들었네가 아니라 그게 무겁게 남아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면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당시에 이 종들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있고 함께 그들을 높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를 오히려 높여주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평양 대붕 운동 때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있고 노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자기만 교회 갈 뿐 아니라 집에 온 노비들까지 주일날 다 교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노비들하고 겸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겸상하지 않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당시에는요, 이 의자 없었거든요. 예? 그냥 땅바닥에 앉았어요. 땅바닥에. 예? 땅바닥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앉아도 초창기에는요, 양반들이 앞에 앉고 노비들이 저 뒤에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막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 좀 연약한 교회는 야, 나는 아무리 그래도 저 노비들하고는 저 백정하고는 내가 예배 못 드린다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도 있었어요. 연약한 거죠, 이 사람은. 아직 연약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생겨진 교회들은요, 점점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자리의 분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합쳐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비들 가운데 믿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가 싹 들어가니까 거기서 변화되는 노비들이 정말 신앙 안에 두각을 나타나는 존재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노비를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신학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신학을 시키려고 하면은 주인한테 허락 받아야 되죠. 노비니까. 노비는 소유잖아요. 소유.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들 중에 그 노비의 유학을 지원하고 오히려 학비까지 지원하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노비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뭐가 됩니까? 목사님이 돼요. 그러면 노비였던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앞에 주인이었던 장로님이 아멘하며 받는 역사가 우리 한국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믿음의 토양이 좋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의 후손들이에요. 정말 귀한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거보다 깨기 더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남녀 차별이었어요. 그래도 노비들이, 남자들은 이렇게 자리가 섞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교회가 어떤 형태였냐면 이렇게 기역자 형태였어요. 이렇게 기역자인데 이런 형태. 요쪽. 이 가운데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목사님이 서 있고 이쪽에는 남자만 앉고 이쪽에 여자만 앉고, 이게 섞여지기가 또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누가 이걸 해결해냅니까? 한국에는 건국 당시부터 남녀 차별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건국할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이념 자체로 집어넣은 게 뭐냐면요, 건국하자마자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투표권이 있을 때 미국도 여자한테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의 가치로 나라를 세우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국 연설을 할 때 건국 연설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해서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기록에 남아있기를, 제가 아마 정확하게 옛날 대학교 때 그 국회 도서관 여기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본 자료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적어도 30분에서 50분 가량을 기도를 했어요.
설교 말고 기도. 거기 국회의원분이 하필이면 거기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었는데 원래 목사님이 설교도 길고 뭐든지 다 길잖아요. 그분 기도시켰는데 한 40분 50분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하고 예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남녀 차별도 깨져버려요. 이 모든 것들이 깨지는 걸 보면은요, 노예제도도 영국의 윌버포스가 먼저 했고 그에 이어서 미국의 링컨이 할 때도 다 무슨 개념으로 한 겁니까? 성경의 가치. 바로 오늘 말씀하는 성경의 가치를 근거로 노예제도를 폐지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 안에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상속자로서의 아들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들됨이다라고 말할 때 아들에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여자도 포함이에요, 아니에요? 네, 여자도 포함입니다. 남녀가 차별이 없어요. 아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상속자다라는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여자 남자를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바울은요, 이 원리를 자기가 여기에다가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고안해놔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새롭게 만든 개념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 모든 말씀은 어디서부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질서상 아담을 질서상 두셨지만 절대 계층적 위치에서 더 높고 낮음으로 두시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 동등함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 개념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앞에 한 자녀고 한 형제다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단수로서 그리스도를 말했다고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된 유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된 유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구약 시대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예, 눈으로 보이는 이 물리적이 있는 땅으로서의 가나안 땅이 1차적으로는 그 유업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땅,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유업이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존재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증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앞서 말했던 이 초등교사에 대한 개념을 전제하면서 너희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 스스로 상속자고 아들임을 잊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라고 29절까지 말하고 나서 4장 1절부터 7절은요 이게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그 교리적인 논리를요 더 명확하게 결론 짓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더 드는 거예요. 여기서 드는 예화는 뭐와 뭐를 듭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를 듭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지금 보십시오.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상속자죠. 상속자는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아직은 아닐지언정 주인이 될 자예요. 우리는 상속자로서 주인이 될 자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아직 그 주인이 어렸을 동안에,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을 어린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대요? 종과 다름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 종과 다름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러면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는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우리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직은 너무 어린 자녀에 놓여져 있을 때는 청지기와 후견인을 두어 가지고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앞에서 초등교사와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뭐냐면, 앞에 초등교사는 교육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했다면 여기 후견인과 청지기는요, 이 사람이, 이 어린 주인이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모든 활동면에 있어서를 다 제약할 수 있는 자입니다. 더 강화된 개념이에요. 더 강화된 개념으로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어릴 때가 언제를 말하는 건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릴 때가 그럼 언제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지금도 어린 때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때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세상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념으로 따지면은요, 애굽에 있을 때가 어렸을 때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 압제 가운데 아직 거기에서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었을 때, 근데 그때에 때가 차는 거예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때가 찼어요. 때가 차니까 누가 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는 시점이 언제인 겁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의 시점은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예,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몽학 선생 밑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 후견인이나 청지기, 이 세상의 압제 밑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아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속량을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증거로서 누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 계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6절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인 것을 뭘로 증명할 건데? 뭘로 증명할 건데? 그것을 바로, 자, 내가 아들인 것을 가장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부분, 어느 누구도 감히 토를 달 수 없게 내가 아들인 것을 잘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이재용 목사 내 아들이에요 하면 그게 최고의 증명이잖아요. 저 건호는 제 아들이에요. 그게 최고의 증명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 거예요.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지금 계속 약속과 유업을 받을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과 유업을 받을 아들. 자, 약속과 유업 다 누구로부터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유업도 받은 은혜로 주어진 건데, 그 은혜를 받으리가 바로 우리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아들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신학적 개념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정한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죄의 능력, 그 죄의 압제 앞에, 여기서 말하는 청직이나 후견인이나 초등교사 앞에, 그 율법의 아래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더 이상 거기에 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초월해서 더 거룩한 자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을 폐하고 난 율법 없이 내 맘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지켜나가면서 오히려 성화를 이루어 나가며 구원을 이루어 나갈 존재로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함 받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로 속량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이미 창세전에 택함 받은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그 유업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임을 믿습니다. 그 자손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